오늘 말씀은 일단 제목을 써오지 않았고요. 일단 말씀을 보고 한번 제목을 한번 맞춰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의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17절. 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보면 다른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하양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고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서로 이제 구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뭘 것 같으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두 말씀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인데 일단 마태복음 3장에서 말을 하는 건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비로소입니다. 제가 강조를 이렇게 하셨더니 네, 비로소. 네. 그 말씀 구절을 보다 보면 비로소라는 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라는 말씀을 찾아서 그와 관련된 걸 보니까 결국 이 두 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칭의적 구원하고 득의적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득의적 구원이 되는 아들이 되는 과정이면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 요한이 들어온 거 씨가 들어온 거잖아요. 율법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칭의적 구원과 득의적 구원입니다. 네. 네네. 자, 일단 16장 19절, 16장 21절, 이제 비로소에 관련된 걸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말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자,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마태복음 이제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는 건 결국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던 것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이제 알고 내가 이제 죄인이니까 이게 지옥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러면 이제 씨가 결국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천국 열쇠가 들어오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여기서 칭의적 구원이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걸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나타내신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그러니까 득의적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비로소를 한번 비로소라는 거 다 뜻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사전에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말씀 뜻이 뭐냐면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고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말씀에 따르면 그 비로소라는 시점이 있어야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칭의적 구원도 맞습니다. 씨가 들어온 순간에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대로 그냥 열쇠만 갖고 있는 거고 씨를 주셨는데 씨만 보고 심어서 열매도 맺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칭의적 구원.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비로소 나타내셨고 비로소 말씀하셨잖아요. 득의적 구원의 상태가 가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따르면. 네.
그래서 제가 칭의적 구원하고 득의적 구원 한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막 이신칭의, 막 이신득의 막 하는데 이 도대체 무슨 뭔 말이지? 막 약간 칭의 보고 뭐 믿으면 그냥 끝이 아닌가? 믿음으로 끝 아닌가? 왜냐면 거기서도 말씀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믿으셨죠? 네,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단계는 이신칭의가 있고 이신득의가 있대. 그럼 도대체 단계가 있는데 왜 그렇게 바로 한 번에 이렇게 끝났지? 이게 되게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칭의적 구원하고 득의적 구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는 당연히 이건 단계가 있고 또한 구분이 돼 있는 거면서 그냥 칭의적 구원만 말하면 끝인데 득의적 구원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득의적 구원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칭의, 득의 너무 어려워서 근데 둘 다 믿음으로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칭이라는 한자를 한번 이제 찾아봤거든요. 칭이 이제 일컬을 칭이어서 일컫다 부르다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득은 얻다, 만족하다, 깨닫다, 알다, 분명해지다, 이루어지다, 만나다 엄청 많죠. 네. 이 득이 되면 이 모든 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득이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제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제 안에 들어온 아버지께서 저기 나은아라고 예를 들면 나은아라고 부르면 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죄가 없어. 넌 내 아들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부르는 단계가 이제 칭의적 구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못 듣는 겁니다. 그 안에서. 왜냐면 내가 내 죄를 정확하게 못 보고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의인아, 내 아들아, 예수야 부르는데 일껏 칭함을 하시는데 내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게 득의적 구원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결국. 네. 제가 이 한자를 찾아봤는데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 한자의 칭의 그 앞쪽에 있는 저게 잠시만요, 이제 봐야 돼. 잘 못 외워가지고 어제 봤는데 외운다고 했는데 한자 어려워서 이게 벼화 변모자래요. 부수가 뭐냐면 옮겨 신기 위하여 기른 벼의 싹이래요. 진짜 놀랍죠? 그러니까 씨인 거예요, 씨. 칭이 저 앞에 씨. 예. 다시 한번 벼화 앞에 있는 부수가 벼화 변모 옮겨 심기 위하여 기른 벼의 싹. 이 말씀을 갖고요. 정확하죠. 완전히 정확하죠. 예. 씨라고 막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칭의적 구원 칭의 씨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거죠. 이게 이 말씀을 들어다 쓰신 거죠. 아버지께서. 그 다음 득의적 구원의 이 앞자에 보면 사람 인자가 있거든요. 이 부수에 사람 인자가 있고 이걸 보니까 얘는 이제 어원이 있는데 어원을 찾아보니까 조금 걸을 척 허벅다리 정강이 자축거리다. 자축거리다는 뭐냐면 다리에 힘이 없어 가볍게 다리를 절며갔다. 근데 저 너무 놀라운 게 허벅다리, 정강이. 왜 저 뼈가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 이 부수에.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 한자도 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고 이걸 이해하기에 들어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찾고자 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풀 수 있게 여기 넣어놓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네, 이게 진짜 말씀의 확증이죠. 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할 건데 원래 이제 칭의적 구원이 되면 씨가 들어오면 천국 백성이잖아요. 나는 그냥 백성으로 만족하며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씨가 제대로 들어왔으면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거든요. 율법이 온 거는 죄를 밝히 보게 함이거든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건데 이걸 또 오해하셔서 그럼 죄를 지으란 얘기야? 그게 아니고 제 안에 원래 죄가 덩어리입니다. 그거를 발견을 못했다 뿐이지 이 안에 죄를 엄청나게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밝히 보이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이게 사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나는 그냥 백성 상태, 괴로운 상태로 칭의적 구원은 그냥 끝 이렇게 있을래 라고 하시는 분 절대 없으실 겁니다. 너무 괴롭거든요. 사실 숨만 쉬어도 사실 죄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생각으로 하는 것도 모두 다 짓는 거다. 그럼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 그럼 저는 살인자. 네. 그리고 오만 가지 짜증, 막 걱정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뭐가 좋나 생각해봤더니 남편이 막 이렇게 잘해주고 애가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보다가 재량휴일이 나오고 막 약간 이러면 쉴 수 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건 금방 지나가거든요.
예,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너무 좋은데 그거에 휘둘려서 내가 그 세상적인 거에 휘둘려서 좋고 나쁘고가 계속 반복되면 그건 결국 율법 아래에서 계속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살고 싶으신 분은 당연히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칭의적 구원도 들어왔다면 제대로 분명 득의적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있으니 우리가 그 이유를 보고 득의적 구원으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 한번 보고 나는 오늘 득의적 구원을 얻어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겠다라는 이런 결단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아까 듣는 태도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지 떨리는데 이 듣는 태도들이 너무 좋으셔. 진짜 다 너무 좋으셔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제가. 예. 그러면 자 그러면 또 왜 칭의적 구원만 있으면 되지 득의적 구원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몇 구절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찾아왔거든요. 갈라디아서 이제 5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네. 이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는 말을 보면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연결은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 열쇠, 그 말씀의 씨 안에 이미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은 그 안에 십자가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령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새 생명도 있고 영생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러는 걸 받아가지고 이어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그 안에서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의인이 되려고 계속하면 결국 뭐냐면 이건 끊어지는 겁니다. 은혜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은혜에서 끊어진다. 은혜가 없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칭의적 구원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네. 자,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율법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보는 건데요. 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율법을 행하라는 이 뜻은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었나요? 절대 못 지킵니다. 오늘 막 하루 막 예를 들어 약간 엄마가 착한 엄마가 돼가지고 애한테 짜증 한 번 안 부리고 참았어요. 아, 오늘 내가 율법을 지켰어.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똑같거든요, 애들은. 그럼 또 거기서 끌어올라가지고 부글부글 부르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율법을 범하잖아요.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이거를 더 밝히 보이기 때문에 더 지키려고 일단 노력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헌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오니까 헌부대가 바뀌지 않는데 계속 괴롭죠. 네. 그러다 이제 터지는 거죠. 근데 터지는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차차 보기로 하고, 결국 행하는 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율법을 보고 아, 내가 이 죄가 있구나라고 계속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제가 이거를 지킬 수 없어요. 제가 이거를 율법을요, 아버지 이 율법 주신 거를 봤는데 전부 다 죄고 제가 살인자고 완전히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어떡하죠 하고 이거를 못 지키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십니다. 근데 너가 인정하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인정해서 너 의인 됐어 라고 했을 때 내가 확증을 갖고 내 아버지 저 의인 맞네요 라고 해서 득의적 구원을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네. 자, 그 다음 더 무서운 거. 자, 이제 칭의적 구원에서 머물러 있어. 그래도 저는 칭의적 구원 머물러 있을래요? 하시는 분들을 또 위한 약간 매운맛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네, 디모데후서 3장 5절.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그 위에 보면은 정말 3장 1절부터 해가지고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에서 이제 C가 들어왔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교만해서 제가. 네. 근데 이거 아마 지금 율법이 들어와서 C가 들어오셔가지고 칭의정구원 상태에서 너무 괴로운 분들은 아마 이 3장 1절부터 2절, 3절, 4절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다 발견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계속 있으면은 결국 뭐냐면 경건의 모양. 즉, 아버지로부터 C를 받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이루는 십자가가 있는 그걸 받았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받지 않을 거예요. 왜? 저는 죄가 없거든요. 율법을 줘서 밝히 보이라고 했는데 죄를 못 봐요. 그러면 자기가 죄가 없는데 죄사함이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야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 지옥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는데 나 이거 빨리 지옥을 봤는데 죄를 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죄 어떡할 거야? 이 죄랑 같이 가게 생겼네 라고 하면 십자가를 당연히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겠다라고. 저 죄 이렇게 많아요, 아버지. 이거 어떡해요? 저는 이 죄를 벗을 거예요. 라고 하고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돌아서라. 네. 이것도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은혜에서 끊어지고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네. 그 다음 더 무서운 건 이제 이거 아마 엄청 많이 점검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한 2번 정도. 담 넘어온 구원이요. 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요한복음 10장 8절. 자,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부터 네 10장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를 보지도 않고 자기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죄사함 받았어요. 그냥 혼자서 죄 본 적이 없는데 저 죄사함 받았어요. 자기 죄 자기가 사한 거죠.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즉 내 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양이라고 하잖아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양들이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당연히 칭의적 구원을 받았어. 그것도 당연히 C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들어왔는데도 자기 죄를 못 보고 난 혼자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득의적 구원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되어야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양들이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이렇게 돼야 아들이 되고 내 몸에 있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정도 되셨으면 이제 내가 정말 아들이 돼야겠구나라는 이제 아마 확신을 갖고 말씀에 좀 더 다가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거린다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대 하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듣고 여기도 이런 말씀 있고 이렇게도 말씀 있고 여기 성경 전체에 온통 도배돼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여기 한번 누가복음 15장 1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누가복음 15장 14절. 이거 한번 우리 1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에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득이적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아멘. 네. 씨가 들어와서 율법을 보고 있을 때 본인이 이제 이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구나. 정말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이구나. 이걸 계속해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재산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합니다. 다 써버리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돼지를 치게 돼지 열매를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난 여기서 주려 죽는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에 세상적인 썩어 없어질 것들을 다 보고 다 없어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애요. 이거 다 필요 없어. 내려놔. 인정, 이런 죄 저런 죄 인정. 그리고 짐승인 걸 인정하는 거죠. 왜냐면 돼지 아까 나사로 얘기하면서 거지가 되고 걔가 와서 하련다고 짐승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되는 겁니다. 내가 짐승이구나. 왜냐면 정말 썩어 없어질 것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만 생각했던 정말 짐승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죄를 딱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 죄인이에요. 맞아요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고 아버지께 가면서 또 한 번 또 죄를 자백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 뭐라고 하면 아버지 저는 정말 이렇게 죄인이어서 아들이라고 일컬음도 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입을 맞춰주시면서 옷을 입혀주세요. 의인. 너는 의인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잘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말씀을 내 걸로 이렇게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구약은 보통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건 이제 몸에 가서 똑같이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씨를 받아서, 몸에 있는 백성 씨를 받아서 그 셋, 즉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에노스를 나왔거든요. 그럼 에노스는 결국 아들이 되는 건데, 득의적구원을 받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네. 그렇게 돼야 내 백성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구나. 막 주여 내가 주인임을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씨도 없고 그 다음에 아들이 되지 않으면 내 몸의 상태는 마귀가 주인인 겁니다.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주인이 누구 돼야 되냐면 결국 마귀, 세상적인 것들이 주인이 되면 안 돼. 그걸 내려놓고 아버지, 즉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내 몸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때서야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에노스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에노스. 너무 이제 영희 전도사님 막 얘기해 주나 히브리어 막 헬라어 막 하는데 너무 와, 이게 너무 뜻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에노스 뜻을 찾아봤더니 에노스가 이제 사람이란 뜻인데, 특히 뭐냐면 연약한 사람, 내가 연약한 사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숨만 쉬어도 죄고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이야. 완전 죄 덩어리야. 라고 나는 연약한 사람. 그리고 연약하여 깨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죽어야 돼. 내 목숨이 죽어야지 아들이 되고 득의적인 구원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득의적 구원 진짜 내가 해야겠다, 아들이 돼야겠다라고 다 되시잖아요. 그럼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럼 왜 도대체 율법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너무 왜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율법이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율법이 없으면 당연히 십자가를 간절히 붙잡을 수가 없어요. 네, 율법이 들어서 내가 죄가 있어야 되거든요. 율법이 없다고 해서, 율법이 안 들어가고 해서 제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죄가 있잖아요. 그걸 밝히 보여주시기 위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끝났죠. 제가 사실 준비했는데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뒤에서 하지 않았지만 한번 이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울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저 되게 말씀 또 빠르게 했죠? 아니요. 제가 좀 말씀이 좀 되게 빨라서 왜 저희는 교원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교원 평가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요. 그 다음에 뭐 40대 래퍼 등극하는 줄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래퍼라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데 긴장하면 말이 빨라져요. 근데 되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해서 말씀 듣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물론 너무 짱짱하시니까 잘 알아들으시는데 정말 이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오늘은 좀 빨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동생한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어요. 너무 잘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끊고 나서 통화를 하는 걸 들어보면 좀 제가 천천히 되게 차분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차분하게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진짜 너무 이렇게 연약하고 비천하고 이렇게 빠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고귀한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저 안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딱 인정하니까 정말 제가 들어봐도 차분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남 사모님도 차분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는 의식 못하고 있다가 차분하게 말씀하신다 해서 그러게요. 제가 진짜 성격 빠르고 급한 사람인데 말씀 전할 때는 그거를 못하게 차분하게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인정하고 나서 이거를 인정했다는 거는 결국 죄를 보여주셔서 내려놓게 해주신 거거든요. 항상 감사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로마서 1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늦춰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좀 천천히 했습니다. 빠르시죠? 네네. 로마서 1장 17절. 네. 자,
자, 다 찾으셨죠?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네, 하나님 의가 있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뭐냐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서 의인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럼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뭔지 아셔야겠죠. 그래서 복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복음 다 아실 거예요. 결국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내 죄를 대신할 때 이게 복음인데,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을 보면요, 시작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뒤쪽에 말씀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 복음의 시작 세례 요한이 와야 되는 거죠. 복음의 시작 세례 요한에서 세례 요한이, 제가 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먼저 시작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칭의적 구원이 와서, 씨가 와서 율법이 들어오고 세례 요한이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일단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7절하고 8절까지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시작은 율법이 들어오는 게 맞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복음의 시작이 왔다면 이걸 보고 제사함 받는 회개를 받고 제대로 내가 이제 아들이 되려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까지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리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 14절이요. 마태복음 24장 13, 14절. 마태복음 24장 13, 14절. 13, 14절입니다. 네. 네. 13, 14절. 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여기 위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3, 14절입니다. 위쪽에 보면 이제 재난의 징조 해가지고 정말 한마디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씨가 들어오면 이제 죄가 보이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 안에서 뒤집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결국 이 일에서 민족이 전부 구원이 되고 전파되면 그제야 복음의 끝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과 끝까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 안에서 의로 행해지고 믿음으로 의를 취해서 제가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칭의적 구원이 돼서 씨가 들어오면 내 죄가 밝히 보여서 너무 괴로운 상태에 있는데 이 괴로운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이것도 내 죄, 이것도 내 죄, 이것도 내 죄, 그걸 인정하시고 다 내려놓으라시는 겁니다. 제 죄가 결국 심히 죄된 건 뭐냐면 제가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넌 의인이야라고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걸로 계속 그 옷을 내가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손에 모든 걸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옷을 벗지 못하면 의인의 옷을 입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죄를 깨달으시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짐승이구나 라고 땅까지 낮아지시면 그때서야 아버지께서 아들이구나 라고 입 맞춰 주신다고. 네. 그래서 오늘 득이적군을 이 말씀을 듣고 다 얻으셔서 전부 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씨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또 아들이 되는 말씀을 같이 풀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중심에 새기고 이 말씀을 모두 안에서 푸셔서 이 모두 정말 천국 백성이 아니고 천국에서 아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복 그리고 그 생명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아버지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